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와 있습니다. 이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혹은 믿는 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약 11번 정도 됩니다. 11번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나타나셨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은 있어도 그들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무언가 했던 사건을 길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내용적인 면에서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첫 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지만 분위기적인 면을 보면요, 지난주로 끝이 났어도 20장으로 끝이 났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마지막 20장 마지막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다. 그러면 분위기가 끝.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끝나고 책을 접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마치 뭔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다는 듯이 이어서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을 삽입합니다.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길래 지난 장에 끝나도 좋은 얘기를 한 장을 더 붙여서 기록을 했던 것일까? 이 21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장은요,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사건들과 사도행전 사건을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21장입니다. 이 20장을 보면요, 이미 20장까지 쭉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기록했어요. 전도하셨고, 병 고쳐셨고, 복음 전파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았고, 부활하셨더라. 끝! 더 이상 뭐 기록할 게 없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 똑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보였지, 너희도 해. 그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행전 사건의 연결고리 역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중간에 껴가지고 연결고리, 이게 21장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요 21장 이전에도 하셨어요. 17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보냈다. 나도 똑같이 너희에게 사명을 주고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에게 했듯이 나도 너희에게 한다. 이게 17장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권한 전체가 너희에게 델리게이션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행전 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요, 딱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의 배신 문제예요. 예수님을 대놓고 3번이나 부인한 거를 다 아는데 뻔뻔하게
뭔가 이제 예수님 믿는 분위기가 일어나네. 그러니까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도 눈꼴 사나운데 과연 우리의 지도자로 앞에 서는 것이 맞느냐? 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사실 이게 배신 문제라 그러면요,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다 걸린 문제예요. 다 배신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의 우리가 속된 말로 뒤통수를 때렸다 뭐 이러기보다 그들이 한 행동은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혼자 두고. 왜냐하면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이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팔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제자 중에서 근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한 거는 딱 2명 있어요. 누구예요? 처음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베드로는 문제가 다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다시 조인해가지고 사역을 할 적에 그 제자들끼리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관계니까 서로 야 눈 감아주자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안 숨었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달라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면 쥐는 이러고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전혀 리더십이 안 쓰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다? 더 큰 문제입니다. 완전히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저 모양인데 볼 게 뭐 있냐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21장을 삽입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21장이에요. 이것을 기록함으로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을 맡겼다. 내가 들었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세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다,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베드로와 무슨 일이 해결됐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게 마지막에 기록했잖아요. 모든 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아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의 주님과 예수님이 만났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조차도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품었고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허락된 거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을 이렇게 보면요, 그 정말 아주 패도 나무에 매달았고 패도 부족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끌어안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기록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 직접적으로 죄를 진 그 죄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끌어안는다라는 것을 시청각적인 모습으로 소개함으로 복음이 가진 죄 용서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7명의 제자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낚시를 합니다. 이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1절을 보니까 디베랴호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까지 어디로 알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라고 얘기해요? 디베랴호스래요. 어떻게 된 걸까? 정답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곧 디베랴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지명 이름이
티베라 바다인 거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이름만 달라요. 신약에, 사실 구약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신약에는 갈릴리, 디베라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써 있는, 이것도 다 똑같은 데예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세 개나 있을까? 그 이름이 세 개가 있는 이유는요, 갈릴리 바다를 둘러싼 동네, 도시와 관계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거는요, 뭐 쉬워요.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호수를 둘러싸고 그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게네사렛이 있고 디베라가 있어요. 보이죠, 앞에 밑줄 긋은 거. 그래서 이름이 세 개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6장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수예요, 바다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는가?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말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호수하고 바다하고 구분이 없어요. 그냥 다 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커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 크다. 진짜 크다. 바다처럼 넓고 크고 파도도 치고 폭풍우도 쳐요. 면적이 160제곱킬로미터. 둘레가 55km. 수심은 깊이가 깊은 데는 44m.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우와, 사진이 좋은 거예요? 호수가 좋은 거예요? 이러니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담이지만요, 이거는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호수잖아요. 호수는 사면이 막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번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갈릴리 호수에 염분이 있어요. 솔티해요. 그 염분이 바다에다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그걸 빼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분명히 호수인데 성분은 바다예요. 신비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 때는 뭐 그거를 몰랐었는데, 그냥 넓어서 바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별거 아닌 얘기를 굳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쓰는가? 왜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갈릴리 바다는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을까? 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일까? 이것에 대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낚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 이거를요, 이렇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너무너무 크게 낙심해서 낭망에 빠져가지고 좌절감을 느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만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이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이러고 뭐 치료하고 절망에 빠졌다, 왜 죽은 걸까 고민했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1장부터 지금 쭉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장에 살펴본 결과 뭐냐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얘기예요. 왜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 지난장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나타났었어요.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특별히 이 그 후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 옆구리 보여주고 손 보여주고 이거 후에요. 깨끗하게 완벽히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은 후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떻게 지내 이게 아니라고요. 그것보다는 컨퓨전이에요. 혼동이에요.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뭘 하라라는 얘기가 없어요. 나타났으면 또 계속 같이 있어요? 안 그래요. 처음에 나타나고 8일 있다가 도마에게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무언가 얘기를 해주면, 자,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지? 이제 깃발 다시 들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전진 앞으로. 그러면 이제 으쌰 일어날 텐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아예 난 떠난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마음 편하게 그냥 바다로 가가지고 낚시질이나 하죠. 본업으로 돌아오죠. 이도저도 아니에요. 도대체 왜 나타난 건데?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것, 그게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주님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한 약속의 장소였다라는 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해요. 너희들이 다 나 버리고 떠나고 나는 죽게 될 거야. 배신을 당할 거야. 성경에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너희가 다 나를 버려. 여러분, 요 말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억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을 사실 이미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억 못해요. 여러분도 기억 못하잖아요. 왜 기억을 못하느냐? 여러분, 이 뒤에 벌어지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하는 거를, 이것도 충격인데 베드로를 콕 집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간다는 말이 머리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에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얘네들이 못 알아먹는 게 보였어요. 얘네들이 얘기 잘 안 들었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또 합니다.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시체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마리아와 몇몇의 여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천사가 살아났대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래요. 막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너무 반가워서 발등상에 키스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얘네들 잊어버렸을 거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몇몇의 학자들이, 아니 사실은 굉장히 다수가, 그 다수의 학자들이 21장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로 기대를 갖고 간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갔느냐? 심플해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할 적에 이게 뭐예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너희들은 어떡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야, 니들 기억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보고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고요. 낙심했어요. 기대가 없어요. 이런 기대가 정말 없었다라는 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정작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미화시키려고 그랬는가, 아니면 못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지 우리의 이미지 속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제자들이 못 알아본 이유가 새벽녘이라 어슴푸레해서 못 알아본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어를 살펴봤어요. 언어를 살펴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이 말 자체가 좀 한국말 뉘앙스가 이제 막 새벽 동틀 무렵 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어를 보니까 정확하게 아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도 When the morning had now come, 이미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어슴푸레한 상황이면 동틀 무렵에, 성경엔 그렇게 적어요. 새벽 이른 아침에 뭐 이든지. 근데 그냥 정확하게 아침이다 이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에 따라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잖아요. 또 이걸 갖다 누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파였다 또 이렇게 말은 참 이상한 데 잘 갖다 붙이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말에 순종하느냐 이걸 본 거지 왼편이건 오른편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쪽에 던져도 잡혔을 거예요.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그때 알아본 게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기적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들이 정말 기대를 갖고 부푼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찾고 싶었다 그러면 누군가 어슴푸레 나타날 때 야 봐봐 누군지 봐봐 이랬겠죠. 근데 고기를 잡아도 알아본 건 요한밖에 없어요. 기대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부푼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상황이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듬성듬성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살고 보자. 아침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이들이 기대를 갖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요한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의 자녀, 신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로 간 건 사명감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해서도 아니에요. 배고파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예요. 아마도 어쩌면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야, 나 머리 좀 식혀야겠어. 낚시나 좀 하자.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크게 생각 없이 내린 결정인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그 약속에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돼 있죠. 제가 이 가리라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가리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프로아고
라는 뜻인데 이 단어 제1뜻 가장 파퓰러한 뜻이 고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인도하다, 이끌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한 별이 나타납니다. 그 별이 누구를 인도해요? 동방박사를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끌고 갑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라고 돼 있어요. 앞서 인도하여, 이 단어가 프로하고예요. 너희보다 앞서 가리라 라는 말은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끌고 온다, 안내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갈릴리에 간 이유를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해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이해했다면 요한이 가슴을 질질이해요. 그게 아닌데, 요한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내린 결정, 어쩌면 그냥 다 포기하고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셔서 끌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거나 안 하고는 상관없이 지켜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명확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매사의 선택이잖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엄청 고민을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버둥 치면서 계속해서 사건과 상황을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어떤 것이 옳은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명확해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결정했다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손을 떠난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계셔도 좋습니다. 실제 내가 결정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결정일 것 같이 흔드는 상황이 나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긴 자에게는 고집 피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끌고 갈 거예요.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린 그 어떤 결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대로 이끌고 갈 거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 갈릴리 바다인가? 두 번째 이유예요. 갈릴리 지역적 특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했잖아요. 왜 3년이라고 추정을 하냐면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와요. 근데 이 3년의 사역 중에서 2년 이상을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디 방문하고 뭐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 그러니까 3분의 2, 4분의 3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갈릴리에 온 에너지를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지역, 그러면 갈릴리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헤드쿼터, 본부지로 삼고 일을 하셨는데 왜 하필 갈릴리인가?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로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를 본부지 삼으면 무언가 영향력이 가장 클 수 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바뀌면 쫙 끝. 예수님이 왜 갈릴리를 택했든가?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 평가가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갈릴리 지역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가?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세 지역을 언급해요.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땅 모두가 다, 이 지역 모두가 다 갈릴리 지역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림 보겠어요. 그림을 보면 익숙한 게 많이 등장을 하죠. 나사렛, 스불론 땅, 가버나움, 납달리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땅을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방의 갈릴리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들을 가리켜서 이방 땅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방 땅이라는 게 좋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상종을 하지 못할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같은 곳, 가난한 지역, 천박한 지역, 못 배울 사람들이 사는 지역, 갈릴리 지역이에요. 모두 다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냐? 이방인 땅인데 흑암이다, 사망의 땅이다, 그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리보는 거예요. 조롱의 대상.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 그랬는지 이해되죠? 멸시받는 곳. 예수님이면 강남에서 나와야지 왜 다리 밑에서 있냐? 홈리스랑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나다나엘만 고지식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에게 가서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랬더니, 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홈리스들 사는 곳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와? 야, 믿을 걸 믿으라 그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과의 제회를 갈릴리에서 했는가? 이제 부활했다면, 그런 기적을 동원해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부터 부복시키고 이러면 멋지잖아요. 그래야 전도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한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세한가를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냐고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른 곳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곳, 갈릴리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너 비천한 곳에 있다고 낭망하지 마.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약속하고 베드로의 미래에 대한 꿈을 그려진 곳,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비천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도망갔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그 짓을 한 자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서 그 약속을 완성시킵니다. 비천하고 미련하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의미를 담은 곳, 그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자라고 연약함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동역자로 삼으시는 그 초청, 그 초대의 인생임을 기억하셔서 그 사랑에 항복해서 주의 복을 다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